같이 본문 12절 먼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몸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에베소서 1장의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알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땡땡땡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런데 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입니다. 7절. 오늘 7절부터 본문이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이렇게 막 길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잊어버려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할렐루야. 주보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뭘 질문할 것 같으니까 얼른 보고, 맞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보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설교가 재밌고 목사님이 말을 잘 풀어서 하면 이게 오늘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나 정말 은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선물의 분량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을 은혜로 또라고 하느냐가 8절입니다. 8절 읽어보면요 이게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68편 18절에 있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걸 시편에서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나, 그게 그 밑에 바로 9절에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올라가셨다 다시 가셨다 올라가셨다 하면은 그분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위에서도 내려오신 분인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잘 들으면은 이게 그 말 같기도 하고 그 말 같기도 하고, 그럼 뭐 학자마다 푸는 것도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간단하게 풀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해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죄는 어떻게 하냐,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절대 우리가 죄를 회개하거나 안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까지 해결하려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얹어놓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백은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셨습니다. 목사님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나? 그럼 왜 여러분이 눌려 살아요? 지금 여러분 죄 그러면요, 여러분 얼른 여러분이 여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안 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죄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 그걸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 저나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를 하면 죄인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은혜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만 있으면은 저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로 금방 탁 들으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천천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방 어떻게 순간적으로 확 하고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꾸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믿어지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은 각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 선물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왜 이 분량을 조금 줘가지고 이게 잘 안 믿어지나, 이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좀 그런, 여러분은 가보면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자꾸 붙잡고 늘어질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내한테 그 은혜를 팍 줘가지고 팍 믿게 하면 오죽 좋냐. 지금 이쪽에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아니 왜 아담하고 하와 죄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목사가 상관 있다 그걸 언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냐는 거죠. 지혜를 줘가지고 그걸 딱 보면 아 저 뱀이 사단이구나, 그래 말 안 듣고 안 따먹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뭘 따라가냐면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끝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건 안 믿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은혜를 따라가는, 선물 은사를 따라가는 은혜가 첫 번째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시작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분량이 다른데, 그 분량은 어떻게 해서 다르느냐.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다못해 저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나오신 분도 그렇고 안 믿어지는 분도 그렇고 나처럼만 믿어줘도 참 좋겠다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목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다 사도 바울같이 은혜를 팍 받으면은 진짜 죄법 사망의 법에서 완전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평강 가운데 거하지 않겠냐라고 어떤 추상적인 목표는 세워놓을지 모르나 그게 사실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다 은사를 다 받아서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각각 다르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게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뭐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말고도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다 나열을 못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첫째, 그 은혜를 붙여보면은 그 은혜의 선물이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우리한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각각 다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다른 이 모습이나 형태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먹어봐도 진짜 맛있게 해요, 반찬을. 그런데 어떤 사람 반찬을 먹어보면은 그걸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의로 먹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예 그게 솜씨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지 맛있어요? 그럼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면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사는 그냥 받은 것대로 하면은 그거는 똑같은 시간 내에 시작해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은사고, 나머지 그 은사는 자꾸만 해보면은 그거는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아멘한 사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왜 성가대가 이렇게 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레이버 데이가 돼가지고 지금 나가신 분도 한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받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저는 엄친 줄 알았어요. 이게 높낮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젊었을 때는 다 한번 옛날에 머리 기르고 이거 한번 기타 쳐보고 하잖아요. 같이 막 기타 치고 열심히 했는데 한 해는 그냥 지가 띵띵띵 음을 타는 거야. 그냥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가 음을 타가지고 뭐 돌아가는 삼각지, 세규 씨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걸 땡땡땡 치는, 나는 악보를 보고도 안 돼. 그 뭐가 없는 거요? 음감이 없는 거요. 그래서 나는 음치인 줄 알았어. 그런데도 하도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비슷하게 불러요. 제가 봐도 조금 비슷하게 불러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한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어디다 맞추나요? 주로 높은 데를 맞추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지휘하시는 분은요, 너무 이렇게 높게 맞추려 하지 말고, 너무 잘하는데, 그 목적은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그거 말고 뭐로 맞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1번이요. 은혜로 맞추는 거야. 밥을 먹을 때도 은혜, 정말로 은사를 주신 것도 은혜.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기 그가 세웠다, 누가 세웠다고요? 11절 그가, 그 앞에 설명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요? 올라갈 때 너 이렇게 해라, 2000년 전에 다 이야기해줘. 그거 세운 게 아니고 누구를 통했어요? 당연히죠. 그럼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가 와서 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들었던 것,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걸 지키게끔 해주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지만 여기서 그는 성령께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도를, 혹은 선지자를,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혹은 목사와 교사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오중복음 뭐 5가지다. 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5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다, 좋은 점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면이 잘 보이나요? 예, 부족한 면이. 예, 그것도 표현이 저보다 한층 더 이렇게 이렇게 공손한 표현이에요.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저는 안 좋은 면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부족한 면이 보이면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 없는 교회 가서 본인 보고, 사랑 많은 본인이 사랑이 없는 게 보이면 본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고 이거는 갚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많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우리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한번 되어볼까. 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꾸 뭐냐 그러면은 별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 자꾸만 집사님 우리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목사가 이래가지고 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우리 목사가 뭐 학위가 이렇고, 우리 목사가 뭐 아니면 또 어떤 집사가 이렇고 기도해야 돼. 그거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예수를 잘못 섬겨서 그래. 그렇다면 자기는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된다는 말같이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그게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뒤따라 나오는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 직분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가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높은 자리 위에서 명령하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은혜를 주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직분이란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늘 내가 성가대 인원수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가대 직분을 받았으면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무엇을 안 하는 거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온전케 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이 여기 있는데요, 입이 오늘 뭐 목도 지금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고 상태가 좋지도 않고, 어제 또 뭐 한국에 교회하고 연락한다고 새벽 3시 반까지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오늘 뭐 설교하지 말자. 만약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 하지요. 이제 부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피곤하고 무슨 일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뭐가 안 돌아가냐면요, 이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직분 해야 돼. 하나님이 저를 교회 입으로 세웠으면은 잠을 못 자도 입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입이 또 먹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다 됐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면요, 설교 준비를 입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체라는 것은요, 저 몸을 보도 그렇듯이 교회가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하나 빠지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직분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고, 이 직분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갑자기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보면 나타나는데,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가서 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저도 소시적에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 차려요, 이렇게 차려서 막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그러면은 왜 그게 이상해지느냐? 그게 몸된 교회에서 직분이 아니면은 그거는 이상한 길로 가기 쉽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신학에 보면 이 교회론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세우느냐? 이걸 교회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예배 보러 가는 게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뭐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참석하고,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쓸 때가 어디냐, 사용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써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뭐 신사도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다 교회 흉내는 내지만은 그 부분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를 형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온전케 되고 성도를 섬겨야 돼요. 자기가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맞다라고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라고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방법, 큰 절을 하면 섬기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바른 복음, 바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다 같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할렐루야.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첫째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게 직분. 여러분, 제가요 고민해서 줄여서 한 단어만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있잖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 세 번째는 뭔지를 지금 읽었는데 잘 이게 이제 뭐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뭐로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한테 이 설교 고민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이 세 번째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부르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말도 되는데, 부르심,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참 기도할 때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 불렀다라는 것은요 빼내오는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오느냐. 물론 여러분이 오늘 감동을 받아서 다운이 아가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신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시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연휴를 맞아서 가신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은 혹시 방송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돼야 되냐 이 말이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직분 다 했어요. 그죠? 자기 직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하다못해 성가대원, 하다못해 뭐 청년부, 하다못해 뭐 무슨 청년부에서 무슨 부서 있고 다 했어요. 자, 그거 없는 사람은 오늘 고민하고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 직분을 주시느냐?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체. 은사 받고 권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체가 나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나 두 개를 붙여볼게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든든하고 신앙에서 강건하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저 여러분이 어린아이예요? 몸으로 따지면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준다고요? 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밥 주면 어린아이가 밥 못 먹는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짧게 시간상 짧게 줄이면은 여러분 애기 낳잖아요. 그럼 애기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제가 제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 우리 한나 놓고 나서 나 뭐 똥도 이뻐 색깔도 이뻐. 그래서 이건 냄새가 나나 찍어보면 냄새가 안 나. 맛은 어떤다 싶어 나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지금 우리 딸 그 똥 찍어 먹으라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 할지 모르나. 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지체라는 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애가 1년이 지났어요. 그래 이쁘고 똥도 이쁘니까 1년 지나도 그 똥 싸기를 바래요. 그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똥 싸기 바래요. 그럼 누가 이상한 거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이 목사 말이라고 설교로 잘 들어요.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점만 달라고 그래. 쉽게 넘어가는 거, 빨면 쪽 넘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무슨 설교예요? 축복 이야기하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계속 아멘, 할렐루야 제일 크게 나와요. 그런데 밥을 주면요 안 먹던 거니까 안 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 계속 듣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제 손가락이요 아무리 젊었을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야리야리한 손, 글 쓸 때 보면 참 멋있는 손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늙으면은 손도 늙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뭐 살이 쪘니 뭐 피부가 팽팽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이 볼에 살이 빠지고 이게 좀 옛날처럼 통통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여기만 팽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게 아니고 욕해요. 우리 목사님 보톡스 맞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걸맞게, 신앙에 걸맞게 여러분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안 믿어져도 괜찮아. 소아마비라도 괜찮아.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이 여기 붙어만 있으면은 나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요? 그래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고 저놈이 어떻고 저 설교가 어떻고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딴 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설교하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대화 주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13절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믿을 거 많지만은 더더욱더 교회는 예수 이야기해야 돼. 그러고 예수의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하나는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지 제일 맞는 말이에요? 한 소망,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 한 소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망이 또 있어요. 그 소망은 뭐예요? 다 같을 수는 없으나 대략은 같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우선 먼저 다뤄야 될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이야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무슨 이야기하면 관심 있나요? 세상 이야기. 어떻게 하면 말 안 듣는 남편이 말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 말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질병을 고칠까? 여러분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그건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야 될 말씀이 뭐냐?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충만 이야기 한번 했는데요. 언제 충만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충만해진다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 보이고 이게 추상적으로 영적인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머리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어요. 몸은 우리 교회의 몸은 어디 있나요? 땅에 있어요. 그러면은 땅하고 하늘에 붙어 있는 데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이다, 뭐 죽으면 가느냐, 그게 믿어지느냐, 그거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건 먼저, 아는 건 먼저, 생각나는 건 먼저,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붙여서 한 말, 오늘 세 가지. 첫째, 은혜. 둘째, 직분. 셋째, 지체. 요걸 딱 요약해가지고 이 성경 말고 로마서에서 다 이렇게 붙여서 기록을 해뒀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직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아주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안 보이니까 제 지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 얼굴이 그래도 괜찮게 생겼나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그걸 보면요, 자신 없는 데가 있어요. 자신이 있는 데는 그냥 가만히 나 신경 별로 안 써요. 자신 없는데 입이 너무 큽니다. 입을 이렇게 줄여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그걸 보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머리숱을 좀 많이 보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 이야기로 발악이라 그러죠? 아닌가요? 예. 네. 뭐냐면은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를 감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어떻고 저떻고 막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함께 지체가 안 되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딴 지체 가서 다르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는 지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손 2개 있으니까. 나는 3개 있으면 좋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3개를 줬어요. 여기 하나가 팔이 더 붙어가 손이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나요? 에? 야, 좋겠다 그래요? 아니면은 뭐라고 불러요? 병신이다 그래요. 병신. 옷도 사서는 못 입어요. 맞춰서 입어야 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파란 쪽 나고 잘라가지고 구멍 내서 그렇게 입든지. 지금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생명에 붙어 있어야 돼. 정말 그 교회가 크냐 작냐, 뭐 목사가 많이 배웠느냐, 뭐 박사학위를 있느냐, 물론 있으면 좋죠. 크면 좋죠. 그렇지만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중앙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 그런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지체가 되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